55장에는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초청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목마른 자들을 향해 여기 물이 있으니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십니다.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물이 없다는 것은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곧 목마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물이 있다는 것은 생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물을 그냥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십니다. 보통 귀한 것이 있는 자리로 초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자격이나 조건이 요구되거나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돈 없이 값없이 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의 초청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공짜로 나눠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 없고 값을 치를 능력이 되지 않는 이들도 모두 와서 그냥 가져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못해도 누군가 대신 값을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이 초청은 하나님의 잔치로의 초청입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잔치, 포도주와 젖이 가득한 기쁨의 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치러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표적으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잔치를 회복시키러 오셨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내가 목마른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고 생명수를 만들어낼 수 없으며 영원한 기쁨과 풍요로움이 넘치는 잔치를 회복할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은 이 초대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나 자신이 목마른 자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합니다. 결국 이 잔치에 들어가서 마음껏 물을 마셔서 갈증을 해결하고 포도주와 젖을 먹고 마시며 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은혜지만 이 잔치에 대한 초청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는 것부터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힘입지 못한 어리석은 죄인들은 자기 자신이 목마름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는 것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며 어떻게든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 성공을 따라가며 위로를 찾고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공허함은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겨난 하나님의 빈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갈 때에만 참된 위로를 얻고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정작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아무 의미 없는 일에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쏟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생은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허무와 비참과 죽음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의 잔치로의 초대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먹여주시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들으라는 말씀을 강조하며 반복하십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먹고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잔치는 잠깐 동안 열리는 잔치가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특별한 지위와 영광을 이제 이 잔치에 초대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6절, 7절에서는 이 은혜와 축복의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6절에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초대가 항상 있는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나아오라는 부르심을 마치 아무 때나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물건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결단하여 순종으로 응답하지 않아도 나중에 언제라도 내가 원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때에 지금 응답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잔치로 들어가는 길에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이 잔치가 아무나 쉽게 마음대로 원하는 때에 들어갈 만한 값싼 것이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조금이라도 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는 여호와를 찾고 부르는 일에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일어나려면 우리 기존의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될 때가 있고 우리의 어떤 세계관이나 관념을 깨트리고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악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그동안의 모든 삶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내 생각과 계획, 이 세상을 따르던 삶의 방식을 한순간에 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을 고집하고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살펴보고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결정보다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봐도 하나님보다 멀리 볼 수는 없고,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보다는 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뜻과 계획은 수시로 변하고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반드시 뜻하신 대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거룩한 열매가 맺도록 역사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와 눈처럼 받아 마시다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와 같습니다. 거룩하고도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12,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회복과 완성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온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다스리시는 그 약속의 땅에는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해 나고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해 날 것입니다. 이런 땅의 변화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시나무와 찔레는 저주받은 땅에서 자라는 초목이고 잣나무는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되는 목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주받은 땅과 같던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본질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 그분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때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지혜와 권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시온 백성의 회복과 축복을 언제나 여호와의 임재와 관련해서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시온 백성을 향해 오시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변화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회복과 축복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진정한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물로 영원한 기쁨의 잔치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